구약은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의 기록. 신약은 뭔가요? 네, 오신 메시아죠. 그래서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의 완성, 성취, 이렇게 보면 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예수님이 구약 후에 태어났잖아요. 그죠? 구약 성경 예수님 그 전에 몇천 년 동안 써진 책들이잖아요. 근데 구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수님의 태어남에 대한 것도 있고요. 어디서 태어난다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또 어떻게 산다. 그리고 어떻게 또 고난받는다. 이것도 있고요. 광야에서 사탄 만나는 것도 미리 돼 있어요. 그리고 그가 어떤 사역을 한다. 그리고 어떻게 해서 어떻게 된다라는 기억이 구약 성경에 다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요거 오늘 읽은 본문도 그 중에 하나예요.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을 정의로 다스릴 것이다 했는데 이 왕이 어떤 왕이냐 하고 나타납니다. 그 왕이 뭐를 피하는 곳? 광풍을 피하는 곳이 된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광풍이 뭡니까? 광인이라고 그러잖아. 광인. 미친 사람. 그러면 광풍은 예, 미친 바람이죠. 미친 바람. 요즘 말로 말하면 예, 태풍. 태풍. 뭐 미국 말로 하면 토네이도. 이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요즘 말하면 태풍인데 이 태풍은 무시무시하죠. 그죠? 요번에도 얼마 전에도 그 미국의 그 태풍, 우리는 태풍이라고 부르고 그 사람도 토네이도라 불러요. 그 토네이도가 덮쳐갖고 막 6개 마을인가를 완전히 싹 밀어버렸잖아요. 완전히 그냥 싹 토탈시켜버렸잖아요. 우리나라도 태풍이 오면 무섭죠, 진짜.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나마 참 고마운 일본이 있어서 태풍을 담아가지고 작년에는 딱 오던 태풍이 이상하게 딱 걸려서 태풍이 그냥 일본 여주에 따라서 쫙쫙 갔어요. 작년에는 그렇고 태풍도 없었잖아요. 그래서 일본이 참 그런 부분에서 고마워요. 일본 없어지면 우리나라가 충격을 바로 받는다 그럽니다. 네. 근데 이 태풍이 무섭죠. 진짜 오는 거 보면 막 바람 부는 거 보면 그저 바다 막 뒤집어지고 바다 위로 막 그 모래를 우리가 삽으로 퍼올려 얼마나 힘들겠어. 폭근도 못 퍼올리고 그냥 막 퍼올리고 바람에 나복이고 막 나무 넘어가고 무시무시합니다. 근데 이 무시무시한 파괴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태풍, 이 미친 바람도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그 바람을 피할 수 있는 곳이 되어주신다. 미국에서 토네이도가 불어오면 어디로 가는 줄 압니까? 미국에는 보통적으로 도시 말고는 대부분이 다 가정주택이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반드시 필수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마당에 땅 속에다가 지하 방공호 같은 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 뚜껑을 바닥에서 들고 들어가서 위에서 덮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철문으로 보통 되어져 있고요. 그게 옛날부터 나무로 해서 원래부터 있었어요. 왜냐하면 바람이 불으면 싹 날아가니까 그 안에 피난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코리아에서 그 사람들이 태풍이 오고 이 토네이도 처음에는 집안 사람들 중용불품 챙겨서 그 땅 속으로 들어가서 뚜껑을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괜찮죠, 그죠? 그전에는 어디 갔을까요? 그전에는 큰 바위나, 그죠? 이런데 이렇게 아마 몸을 피했을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 무서운 파괴적인 힘이 올 때에 누가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그거를 막아주신다. 막아주잖아요. 그죠? 저 사고 나고 병원에 있는데 이틀 뒤에 똑같은 사고로 바로 2명이 즉사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어저께도 3일, 이제 한 3일 됐네. 3일 전에도 똑같이 중앙불대 받고 한 명이 70대 분이 즉사했어요. 근데 그 중앙분리대 사고는 거의 사망이랍니다. 왜냐하면 속도 달리는 속도로 그대로 때리는 거기 때문에 사망이 많다 그러네요. 그런데 그런 무시무시한 것이 올 때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품어주십니다. 한 가지 있어요. 할 일 다 하면 하나님이 데려갑니다. 할 일 다 했으면. 근데 할 일 남았으면 하나님이 부려먹으려고 안 데려갑니다. 대신 좀 때려가 아프게만 하지. 말도 어디 듣고 또 어디 해라 이러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할 일이 남아있으면 안 데려갑니다. 하나님이 내 일 다 했다. 내가 너한테 준 임무 다 했다. 내가 너한테 명령한 너의 명령을 넌 다 수행했다. 고생했다. 이제 고생 그만하고 이 천국에 와서 편안하게 살자.
그럴 때 하나님 데리고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 죽음이라는 것이 결코 슬픈 감과만은 아닙니다. 이 세상의 수고와 고통을 접어놓고 이제 평안하게 안식하러 하나님 앞에 가는 겁니다. 그래서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옵니다. 지난 설명했던 누구에게 옵니다. 그러나 누구에나 오는 그것을 세상 사람들은 죽음은 두렵고, 왜? 죽으면 죽을 거니까. 근데 우리는 죽으면 이제 세상 수고 끝나고 편안히 쉬리라. 성경 말씀이 있거든. 그렇게 그렇게 되는 겁니다. 또 볼까요? 우리 사람들이요, 이렇게 항상 살아가면은 이 광풍 속에 살아갑니다. 사도 바울이 뭐란 줄 아세요? 로마서에서 이런 말 했어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뭐야? 오, 나는 정말 괴로운 사람이로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했어요. 왜 그러냐?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는데 내 육신은 죄의 법을 섬기고 있노라.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은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데 내 몸은 뭐야? 세상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했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맞잖아요. 우리가 죄 짓고 싶지 않잖아요. 평안하고 행복하고 싶잖아요. 그런데 이 세상에 광풍이 있다 보니까 거기 수빌려가지고 고난 받잖아요. 나는 바람에 날려가기 싫은데 너무 큰 바람 오니까 나는 날려가잖아요. 마찬가지로 나는 편안히 살고 싶지만 이 세상에서 몰아치는 그 죄악의 광풍 때문에 우리가 힘들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도 평안할 수 있도록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처소가 되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네요. 아멘.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모든 죄를, 그죠? 우리의 모든 죄를 혼자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돌아가셨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거 별거 아닙니다. 헌금한다 아니에요. 뭐 한다, 봉사 아니에요. 뭐예요? 그거야. 내가 원래 죄 있어서 천국 갈 사람이었는데 죄 있으면 천국 못 가잖아. 그렇잖아요.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죄를 대신해서 한 사람이 갖고 갔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고 그가 나를 대신하여 죄 없는 어린 양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그래서 나는 죄가 없다 라고 믿으면 내가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졌잖아. 그러니까 어디가? 죄가 없는 자가 천국 가는 거지. 그거 다른 거 없어요. 얼마나 쉬워. 세상 천지 쉬워. 뭐 108배를 드리고 1000배를 드리고 고난을 하고 행하고 뭐 몸에 상처를 내고 힌두교인들 몸에 막 칼 막 찢거든. 막 몸을 뚫고 막 그래요. 그런 고난을 해서 의에 이른다 그러거든. 근데 우리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입으로 시인하여 그랬거든. 그러니까 내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구세주이시며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나의 죄가 속량받아 나는 이제 하나님의 의인이 되었습니다라고 입으로 시인하면 뭐요? 그의 영혼은 천국으로. 얼마나 쉬워. 최고 믿기 쉬운 게 하나님의 교회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이 섭리를 가지고 이용해 먹는 잘못된 교회들이, 교회라고 돌아왔는데 이단들이지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럴듯하게 포장한 자리에 뭐 이름도 더 거룩하게 하나님의 교회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기도 하고 말 여호와의 증인 이렇게 하기도 하고 말이야. 뭐 이래 가지고서는 그걸 가지고 이용을 해가지고 그래서 사람을 많이 현혹을 하지요. 우리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분이시고 그 예수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얻은 것이지 다른 그 무엇으로도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닙니다. 이 죄악으로 이 광풍으로 지옥에 갈 인생이 이제 천국 인생으로 바뀌었다.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감사할 일이죠. 얼마나 고맙고 감사할 일입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정죄가 뭐요? 재판 말하는 거예요. 재판. 예수 그리스도 아닌 사람에게는 재판이 없나니, 결코 재판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여 느니라. 이렇게 딱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에 있는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 십자가를 통해서 세상의 광풍을 이겨내라. 그런데요, 안타까운 게 이 세상 사람들이 이 해를 주고 무의미한 그 광풍하고요, 좋다고 살아가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렇잖아요. 네? 그 세상에 제약된 자리에 가고, 세상에 제약된, 그 무슨, 그게 도움이 된다고, 앉아 노름을 하고, 그죠? 돈놀이를 하고, 남에게 해를 끼치고, 손해를 끼치고,
그게 즐거운가? 근데 그 죄악된 광풍을 즐기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우리 믿는 사람은 그 광풍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것을 쳐내야 된다. 그리고 거기서 이겨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또 볼까요? 한 마디 더 있네요. 그리고 나의 왕 되신 예수님은 폭우를 가려온다. 폭우. 하늘에서 쏟아지는 비를 말합니다. 여기선 하나님의 심판의 뜻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정해져 있습니다. 죄의 값은 뭐다? 사망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죄의 값은 사망이에요. 우리가 죄를 지었다, 안 지었다? 죄 지었죠. 그 죄의 값이 뭐예요? 사망이요. 그 사망이 뭐냐? 생명의 죽음을 말하는 것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큰 것이 뭐냐면 생명의 죽음이 아니고 내 영혼의 죽음을 말합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 죽어 천국 가서 영원히 살아야 되는데 그래 가지 못하고 지옥으로 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죄의 값은 사망이다. 자, 하나님의 심판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뭐냐?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있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이 땅에서 살 때. 이 땅에서 살 때에 받는 죄의 대가로 말미암아 받는 심판들이 있습니다. 또 내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 나를 온전하게 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툭툭 치는 것도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거든. 나도 이번에 사고 난 다음부터는 이젠 살살 달려야지. 그러죠. 아이, 근데 어제도 또 그래 달리고 있더라고. 이 습관이 안 돼. 그래서 우리가 당하는 아픔과 고통을 내가 받는 벌이다 생각하지 마시고, 요거 때문에 내가 좀 더 고쳐가는구나. 하나님 나를 고쳐주시는구나 하고 감사하면 뭐가 돼요? 그게 감사가 됩니다. 감사하면요, 감사 조건이 생겨요. 그리고 하나님이 뭔가를 주시려고 톡톡 건드는 거예요. 뭔가 주시려고. 그러니까 고난받는 거를 슬퍼하지 말고, 거기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면 우리가 감사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야 돼요. 고난받을 때 그냥 고난받는 거거든요. 세상 사람들은 그냥 고난받아요. 세상 사람들은 지가 잘못해서 그냥 고난받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온바를 살잖아요. 근데 고난받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나에게 뭐 더 좋은 거 주시려고. 내가 지금 요거밖에 못 들지만은, 무거운 이걸 들게 하려면 이걸 들 수 있는 힘을 줘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요밖에 못 들거든. 그러니까 요걸 들 수 있도록 나한테 더 힘을 기르라고. 그 힘을 길러야 이거 들지. 그렇죠. 감당하기 위한 능력을 주려고 나에게 주는 하나님의 시험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감사함으로 받으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죽음 후에 심판이 있습니다. 한 번 정한 것은 사람에게 정하여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 두 번째는 죽음 후의 심판입니다. 이 땅에서 받는 심판이 있고, 그 다음에 죽음 후에 받는 심판이 있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구주 예수를 믿었던 사람은 죽은 후에 천국일 것이고요. 아닌 사람은 지옥 가겠죠. 자, 세 번째 심판이 또 있어요. 산 자와 죽은 자가 받는 전 세계적인 심판이 있습니다. 베드로 후서 3장이나 있는데,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이 드러나리로다.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뭐요? 이 전 세계적인 하나님의 예수님의 재림의 이 심판 때 우리가 하나님 편에 천국에, 그죠?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그 자리에 거기에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전 4장에 보니까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재림 말하죠. 계시록에, 요한계시록.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은 애곡하고 믿는 사람들은 아싸 하고 올라가고. 예? 그날이 참 속여면 좋겠는데 우리 죽음 보기 전에 오면 좋겠어. 난 솔직히. 죽음 당할 때 그 고통이 참 이런 말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아파서 죽든 어디 죽든 간에. 그래서 참 죽기 전에 예수님 오시면 참 좋겠어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 선조들 신앙인들이 불렀죠. 그거 어제나 온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는가 기다렸니. 조금 다르다. 나는 원곡이고 좀 편곡인 것 같아. 오 주여 언제나 오시옵니까 이렇게. 네, 그렇게 찬양이 하나 있거든요. 다음 주에 해드릴게요. 오늘 봐라 좀 늦게 와서 찬양도 못하고 다음 주에 찬양해드릴게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와 같이 이런 하나님의 심판 때에 피할 수 있는 뭐를, 그죠? 가리는 것, 그죠? 하나님 예수님께서 해주신다. 또 있네요. 뭐가요? 마른 땅에, 그죠? 뭐같이? 냇물같이. 마른 땅에 냇물같이. 야, 강물을 가지고 논밭이 쩍쩍 갈라지는데 비가 싹 와봐요. 거기 물이 싹 스며들어가 봐요. 그걸 바라보는 농부의 마음이 정말 기쁘겠죠. 요즘에야 뭐 서로 관등 다 있어서 물 대니까 걱정 없지만 옛날에도 얼마나 그게 기획했어요. 물을 못 대고 있는데 막 바삭바삭 타들어가는데 저거 안 되면 우리 식구들 굶어 죽는데 이러고 있는데 그때 비가 와가지고 물이 싹 흘러서 갈라진 틈사를 들어가 봐요. 얼마나 그 농부의 마음이 기쁘겠습니까? 근데 그와 같이 이 마른 땅에 냇물같이 온 세상이 인정이 메마르고 고독한 세상입니다. 그죠? 온 사람들의 마음이 마른 땅 같아가지고 정말로 참 사랑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세상에 우리 주님이 생명의 물처럼 우리에게 다가오신다고 하시네요. 사실 여기를 보고 저기를 봐도 세상을 봐도 정말 마음 아픈 것들이 너무나도 많잖아요. 그리고 정말 나를 메마르게 하고 나에게 고통 준 사람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입만 닫고 가만히만 있어도 괜찮을 텐데 괜히 사람을 말이야 안주거리 삼고 사람을 그냥 씹을거리 삼아가지고 그죠? 자기들끼리 쫑쫑쫑쫑 하면서 사람을 뒤에서 괴롭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죠? 그래서 내 마음이 쩍쩍 갈라집니다. 내 속이 쩍쩍 갈라집니다. 그죠? 가슴이 부서지고 아파지고 찢어집니다. 근데 그때에 뭐가? 우리 예수님께서 그 아픔도 어떻게 해주신다? 치료해 주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내 친구 삼으면 돼요. 근데 예수님을 내 친구 안 삼고 뭘 삼았어? 세상 사람을 내 친구 삼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고난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예수님을 내 친구 삼으면 그러면 그 예수님은 내 친구 되신 예수님은 나에게 위로를 주시고 아픔도 치료해 주시고 마음이 가려질 때도 위로해 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다. 그런 말씀입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너희가 지금 목마르다고 물을 먹어. 근데 그 물은 또 시간이 지나면 목이 마르지만 내가 너희에게 주는 물은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영원히 솟아나는 생명수가 되리라 그랬거든요. 예수님께 가까이 가면 됩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 중심에 모시고 산다고 한다면 그러면 내 마음이 부유합니다. 마음이 이잖아요. 돈이 많아서 부유한 거 아니에요. 저 굉장히 부유하잖아요. 굉장히 부유해요. 제가 돈이 많아서 부유할까요? 아닙니다. 제가 마음이 부유합니다. 그러니까 잘 줘. 근데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은요, 아무리 많이 가졌어도요, 남에게 못 줘요. 가난하다 느끼거든요. 근데 마음이 부유한 사람은요, 정말 잘 줘요. 왜? 나 부자다 생각하니까 잘 줘요. 근데 그런 사람이 복됩니다. 성경에 있잖아요.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되니라 그랬거든요. 주는 사람 치고 가난한 사람 없고요. 부자한 사람들 없어요. 아름다운 곳에, 귀한 곳에, 줄만한 곳에 주는 자들. 자기를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해 쓰는 자, 그게 복되고 좋습니다. 또 있네요. 곤비한 땅에 큰 바늘에 그늘같이 된다. 이랬습니다. 한번 볼까요? 지금은 내비게이션이 있어가지고 바다에 나가든 사막에 가든 그죠? 폭풍우가 치든 동서남북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옛날에 사막을 가는 이 광야 사막을 가는 그 약대나 상인들이 뭘 보고 가요? 내비게이션도 없고 아침마다 발견되기 전에는 겨우 별 보고 다녔거든요. 밤에 별 보고 다녔어요. 그러다 일로 갔다가 절로 갔다가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변하지 아니하게 또 볼 수 있는 게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바른 길로 왔다고 하면 여기에 어떠한 바위가 있다라는 증표가 있었어요. 왜요? 그 바위는 바람이 부나 비가 오나 태풍이 부나 아니면 모래바람이 불더라도 그 바위는 우뚝하니 서 있거든요. 그리고 안 없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그 바위 때문에 방향을 찾을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다이빙을 할 때에도 저희가 가르칠 때 그렇게 가르치거든요. 내비게이션 지도만 나침반만 보고 바람에 물살이 쓸리다 보니까 딴 데로 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가장 정확한 방법이 뭐냐면 나침반을 찍어가지고 멈춘 상태에서 저쪽에 보이는 가시거리까지, 뭐 5m가 보이든 10m가 보이든 보이는 가시거리까지에 거기에 지형지물이 무엇이 있는가를 먼저 봐요. 거기에. 그리고 나침반 내려놔. 그리고 거기까지 가는 거야. 돌아가는 어쨌든 거기까지 다시 가잖아. 그럼 그곳에서 어떻게 하냐면 다시금 나침반을 다시 방향을 또 봐요. 눈에 보이는 가시거리까지. 그렇게 가면 정확하게 가요. 그러니까 나침반 또 내 몸이 떠내려가니까 방향이 틀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방법을 취해서 가게 하거든요. 수중 항법 가르칠 때 그렇게 가르쳐요. 그런데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뭔가 지표가 되어지는 한 가지의 큰 바위가 있다면 그러면 우리는 길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어떤 농부가 밭을 갈면서 뒤에 쟁기를 끌고 갑니다. 가면서 이 사람이 자 어디를 보고 가야지. 그러니까 저쪽에 큰 소가 한 마리 있는 거야. 저쪽에. 그 소를 보고 계속 쟁기를 끌고 갔어. 그러면 쟁기 그 줄이 그 밭이 일가랑이 어떻게 됐을까? 소한테로 따라가겠죠. 그렇죠? 그런데 저쪽에 있는 하나의 나무나 바위나 저 산꼭대기나 뭘 보고 그것만 보고 갔어. 그러면 줄은 바릅니다. 바르나 안 바르나 돌아보지 않아도 그 길은 바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표대를 보고 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이 곤비한 땅에 큰 바위 같아서 그곳에서 기둥도 잡아주시고 그리고 그 땅빛 쬐는 곳에서 그늘도 되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네요. 네. 우리 예수님이 그런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 세상이 변하고 이 나라가 변하고 내 주위 사람들이 변하고 어제와 오늘이 다르고 하더라도 이 세상에 변하지 아니하는 바위가 있으니 그 바위는 뭐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시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면 우리가 안 넘어진다는 거예요. 세상 바라보니까 넘어지는 거예요. 세상에 의지하니까 넘어지는 거예요. 사람 맞다가 실망하니까 넘어지는 거예요. 네가 그럴 수 있나? 왜? 그 사람 보고 뭐 했잖아. 사람이 그럴 줄 모르고 그렇지 않으리라 믿고 했잖아요. 사람을 믿은 거잖아요. 그 결과 나한테 상처가 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믿을 거는 뭐다? 예수 그리스도 믿으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 자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우리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의 자랑을 쫓아 살게 되면 그는 이 세상 사람입니다. 따라서 이 세상이 멸망할 때 같이 멸망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을 쫓아 살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집의 영원한 기쁨 속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 살면서 받는 사실 고통이요 힘든 것이요 가만히 따져보면은 세상 믿어서 그래요. 사람 믿어서 그래요. 하나님 생각대로 안 가고 내 생각대로 가고 하나님 방법대로 안 가고 사람의 방법을 쫓아가고 하나님 안 믿고 사람 믿어가지고 나중에 실망 후회스러운 일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를 찾아가는 것이 굉장히 우리에게는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됩니다. 나중에도 마음 편안함이 되고요. 이 세상에서 가장 기쁜 소식은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려 이 땅에 오셨고 그 뜻을 이루심으로 나의 구주가 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천국의 소망도 누리지 못하며 아침에 일어나서 똑같은 일을 하고 아무 의미 없이 날만 보내다가 또 저녁 되면 잠자리에 들어오면 이거는 뭐와 같으냐? 그냥 올라오는 새싹인데 좀 있으니까 그것이 시들해지다가 떨어져 버리네. 그와 같은 인생입니다. 뭔가 남기고 가야지요. 열매를 남기고 가야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갈 때만
우리는 비로소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좋으신 분이시잖아요. 광풍도 피하게 해주신 것이고요. 폭우도 가려주시고요. 그 심판도 가려주시고요. 마른 땅에 샘물같이 냇물같이 물도 주시듯이 그렇게 우리의 빈공한 우리의 삶도 풍성하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진짜 곤비에서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큰 바위 그늘이 되셔갖고 우리를 쉬게 해주시고 우리의 방향도 잡아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바라보고 나아가라고 하십니다. 그를 바라보고 나아가십시다. 하나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요 시기에 한번 보세요. 이게 1997년 4월 8일 날 내가 목사 안수 받으면서 우리 교원들이 줬던 시기예요. 요거 그때부터 지금까지 안 쉬고 돌아갑니다. 시간도 맞아. 안 틀려, 시간도. 시간이 맞아요. 그런데 저 뒤에 있는 시계. 저거 사가지고 새로 바꾼 지 얼마 안 됐거든요. 봐요. 이거 지금 50분이죠. 제 지금 40분이죠. 10분이 늦어. 아니, 약도 바꾸고 다 했어. 얼마 전에 다시 해줬어. 근데 안 돼. 근데 얘 지금 몇 년 됐어요, 지금. 세월이 지금. 거의 30년 됐잖아. 그죠? 그리고 이거 그때 샀을 때는 이보다도 한 2, 3년 전에 샀으니까 거의 30년이 넘었다고. 얘가 30몇 년 된 거거든? 근데 지금 또 그때 그대로거든요? 하도 내가 이 색깔이 바랬는데. 그대로야! 근데도 지금도 이렇게 가. 떼깍 가. 근데, 그 세월하고만 좋은 게 아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변함이 없잖아요. 예수님 믿은 사람들 중에서 낙망하거나 희망하는 사람 없잖아요. 변함이 없잖아요. 근데 왜 그 예수님 안 믿냐는 거예요. 왜 세상을 쫓아가는 거예요. 세상 믿다가 망하고 얼마나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고 자기 생명까지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왜 그걸 자꾸 쫓아가는 겁니다. 오랜 세월 동안 축적돼가지고 확인된 것이 있다면 그러면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의 방법일 겁니다. 우리에게 축복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 그 축복의 영광이 우리 주의 성도들에게 임해가지고 우리 주의 성도들 복되게 또 삶 속에서도 복되고 생활 속에서도 복되고 힘들지만 그 힘든 속에서도 이겨내는 힘을 주는 복을 받고 그래서 우리 서로 사랑하면서 아껴주면서 보듬어 주면서 서로 위하면서 우리 그렇게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기를 축원합니다.